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기도가 영성입니다. 라는 주제 함께 우리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성을 깨우고 있는 팀 킬러라는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인간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우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역사를 보면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하여간 뭔가든 다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불체의 향수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심지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서 기도를 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잘 안 되는, 또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속에 나를 향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향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좀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전처럼 내 안에 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내게 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는 것이죠. 할리비스라고 하는 분의 말처럼 기도는 오직 스스로에 대해서 무력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라는 말처럼 스스로 힘이 차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영성인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피터 포세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참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잘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야말로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침잠하는 가라앉은 시간이 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머리로 깨달아도 그것이 내 영혼에 침잠되지 않아요. 잠겨있지 않아요.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기도만큼 말씀이 우리 영혼에 침잠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12장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기도야말로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불의 재판정을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그 과거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붙들며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서 기도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믿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의롭다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믿음을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이다 보니까 그들은 행위를 따라서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사람을 멸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은 특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참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죄가 주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의로움이 있고요. 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의로움이 있어요. 이게 이 바리새인의 의는 죄가 주는 의로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였죠?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었던 유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었던 유다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의 말을 못 말려요. 아무리 누구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어.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으로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진짜 의로움은 상대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근데 죄가 주는 의로움은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는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또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을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리는 능동태로 쓰면서 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가는 거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하고 또 하면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하고 나 스스로 그 자리에 가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타인의 시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토색하는 자, 즉 탐욕스럽게 먹어대는 강도나 사기꾼도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불의하는 자, 사람들을 속이는 자도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가늠한 자도 아닙니다. 결혼의 언약을 무시하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기저 손가락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직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에 대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감사예요. 자기 자랑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만한 게 제가 12절 말씀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대속죄일 전부 다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금식할 것을 명령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그보다 더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자기는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또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만약에 뭐 커피숍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원두나 여러 재료를 사가지고 커피를 팔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익에서 재료값이나 이런 것 저런 것 인건비 제외하거나서 순수익이 나오면 그 순수익에 대해서 이제 11조를 내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수입이 11조가 아니라 소득 자체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데 사실 대단한 건데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제가 저것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도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없으면 절망했을 것 같아요. 뭔가 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 기도 시간에 뿌듯하고, 한 것이 없으면 기도 시간에 뭔가 절망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죠. 자기가 뭔가를 하면 좀 으쓱대며 주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감사한데 하나님 향한 경외가, 겸손의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한 비유를 들으셨죠.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들은 당시 대표적인 죄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절절해요. 일단 절절해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혹시 절절하게 하는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언제 여러분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어느 때 그 절절한 마음이 나올까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뭔가 풀어질, 뭔가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네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어떨 때는 절절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절절한 마음이 그렇게 없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우리 지원이 아버님 장례식장에 잠깐 가서 근조기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는 가족분들이 오셔서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 기도를 사모하세요. 그 자리 자체를 사모하세요.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분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각자 기도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셔서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사모할 수 있는, 제가 순간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 성도를 또 이랬으면 좋겠다. 세리의 마음은 절절했어요. 더구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던 그 세리는요, 마치 그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심정으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왜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있겠지만, 세리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기도한 것은 그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두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잘 보시면 우리 눈에는 심판이 들어오지만 성경은 꽉 찬 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고 용서입니다. 재미있는 건 심판하시겠다고 바로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요, 참 놀랍죠? 구원은 언제나 신속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두고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그 앞에 서고는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내게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이죠. 절대 앞에 서면 내가 너무나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진짜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함께 찬송 들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매일 매 순간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님 앞에 섰던 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스스로 만족하는 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허접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별 볼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며 긍휼을 구하며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내가 능동적으로 저 앞에 찾아가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 주님은 그 세를 향해서 그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영성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같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시면서도 이 예레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또한 함께 또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회복을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양하셨던 예레미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린 예레미야 기도를 보면서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중보 기도는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드렸던 두 가지 기도 보니까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의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의 기도.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달고 삽니까? 의로우신 절대자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니까,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판단이 기준이고 또 내 시선이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사회적인 상식이 기준이고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 무리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죄의 궁극적인 독착지가 어디라고 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의 죽음이든 재정의 죽음이든 어떤 모양이라도 죽음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묻혀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죄 지었던, 왜냐하면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그 죄에서 그들이 결국 다다른 곳은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마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 아오는 구부러짐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구부러져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여기 타락하다는 단어는 방향을 돌리다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니 방향이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방향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 범죄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부리더니 그 길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길과는 생명의 길과는 그 성품과는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만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부러짐과 방향을 돌려서 어긋난 길로 들어서는 이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절대 앞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참 모르는, 이것이 참 우리 문제의 심각성인데, 그러니 끊임없이 죄를 따라가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항상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엔 죽음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타락함이 많으면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절대 말씀 앞에 영적인 현실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저 여러분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현실을 직면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주의 이름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의 기도. 제가 주보에 두 가지 기도를 제가 얘기했는데, 주의 고백의 기도, 이제는 주의 이름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이름이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선마. 여러분이 늘상 붙들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그것이 어떤 이름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어떨 때마다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개를 딱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소망과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주의 이름을 아는 제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가 멸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그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언약을 폐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소서. 다른 말 말하면 주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하룻밤 지나는 나그네같이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거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이게 진심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주님의 마음이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을 미워하는 겁니까? 어찌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주님, 또 다시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악과 우리가 주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운데 비를 내리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제가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을까요? 얼마나 흠양하셨을까? 얼마나 흡족하게 흠양하셨을까? 얼마나 기쁘게 흠양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 기도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기도가 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진 자가 주를 바라보니 우리 오늘 시편 말씀, 우리 성식교도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편, 우리 성식교독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식교독 펼치시고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기도의 첫째 되는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자연을 볼 때 그 자연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자연이 주는 그 놀라움, 그 자연이 주는 정말 그 자체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자연을 한마디 입술로 창조하신 주님.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존재자이십니까? 절대자 아니세요? 절대자. 그 절대자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절대자 앞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좀 뭘 좀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완전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이 기도의 첫째 되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를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가에 대한 겸손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생각으로 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좀 만남이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두고요, 함께 우리가 두 가지 두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시죠. 정말 전능하다라는 그 말도 부족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운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그 놀라우신 그 완전한 존재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함과 또 정욕됨과 욕심들과 그리고 자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절대자가 내 안에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다른 말하면 그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은 내가 참 화장실처럼 여겼다라고 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이 유대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다 사실은 쓰레기 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절대자 주님 안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기도, 그 주님 앞에 그 경외하는 주님 내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 안의 교만함과 정욕, 욕심과 내 안의 자랑들,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또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세 개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또 혹시 기도하시다가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니면 한 주간 또 기도하시길 예레미야처럼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